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지연되는 때, 나를 따르라, 신자에게 열린 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앞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지연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합니다. 즉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 해로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악한 왕이 잠깐 와서 통치를 하는데 거룩한 땅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행하는 사람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게다가 그들이 장수합니다. 그런데 12절 뒤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 했습니다. 갑자기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절 뒷부분을 보면 악인들의 잘됨이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수가 알고 보면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의인들의 수고로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에 남은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도자는 밤낮으로 자지 못하며 고통받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도통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라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엔 원하는 길로 갔지만 이후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 제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의 나중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베드로의 나중에 대해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게 될 때 그제서야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결말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결말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하신 뜻을 따라서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 불만과 고민과 고뇌의 토로가 시편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뜻하신 때가 있어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징벌이 지연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은 오늘 주어진 순종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헛된 호기심과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싶은 욕망을 접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결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적극적으로 속히 징벌이 내려지길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점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악에 대한 나의 판단,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징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바람은 그 식견이 좁으며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궤도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다만 주님을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찬송합니다. 그 주권 아래 이루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도 뜻하신 바가 있으며 주님 주권 아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며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것을 믿고 바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